그늘의 소리로 주 노하시고 폭풍의 날개로 달려가신다. 저 아름답고 놀라운 일이 가득한 이 땅 아주의 조화 그 힘찬 명령에 더 잡히나니 저 푸른 바다는 어쩌라기라. 질그릇같이 연약한 인생 주 의지하여 떠나리. 온 백성 지으신 만왕이시니 그 자비 영원히 변함없소라. 아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아멘.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오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경배하라. 침묵으로 한 주간 우리의 죄와 허물을 하나님께 고백합시다. 목소리 합하여 공동기도 드리겠습니다. 영원하신 창조주 하나님, 우리에게 아름다운 계절과 명절을 더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주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는 것입니다. 때로 고난을 당하고 큰 환난 가운데에 있지만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연단이며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뜻인 줄 믿습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교회를 견고케 하소서. 온 가족이 믿음으로 하나 되어 강건하게 하시고 가난하고 소외된 이들, 고통받는 사람들과도 사랑과 평화로 이어지게 하소서. 모든 풍성함으로 서로 나누며 도우며 섬기는 우리 교회와 가정이 되게 하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리라.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그의 종 아브라함의 후손 곧 택하신 야곱의 자손 너희는 그가 행하신 기적과 그의 이적과 그의 입의 판단을 기억할지어다.
그는 그의 언약꽃 1000대에 걸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셨으니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곧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이라.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 자매 한자리에 그 신 은혜 생각하며 즐거운 찬송 부르네. 내 주 예수 본을 받아 모든 사람 내 몸같이 환난 근심 위로하고 진심으로 사랑하세. 사랑하는 주님 앞에 온갖 충성 다 바쳐서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님만 힘써서 기네. 거룩한 손 제자들의 발을 씻어 남 섬기는 종의 도를 몸소 행해 보이셨네. 사랑하는 주님 예수 같은 주로 섬기나니 한 피 받아 한 몸 이룬 형제요 친구들이요 한 몸같이 친밀하고 마음으로 하나 되어 우리 주님 크신 뜻을 지성으로 준행하세.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주님께 올려드린 찬송처럼 형제 자매 한자리에 주님의 거룩한 존전에 모여 예배드릴 수 있음이 더욱 기쁘고 감격스럽고 영광스러운 이 시간 주님 앞에 머리 숙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자비를 베푸셔서 이미 우리를 이 세상 가운데에서 거듭난 사람으로 성별하시고 믿음으로 가정을 이루게 하시고 주님께서 지키신
친히 몸소 보이신 선한 행실로 세상 가운데에서 살아가게 하시는 귀하신 뜻 되새깁니다. 오늘 이 예배를 온전히 주님께 드리며 교회에서, 가정에서, 우리가 서 있는 각자의 자리에서 이 시간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룩한 임재 가운데 있는 기쁨의 시간임을 노래하며 주께 영광을 돌리오니 주여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며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먹이시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로워지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 어찌다 표현할 것이며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다 말할 수도 없나이다. 그러나 우리가 아무리 그와 같은 사랑을 고백한다 할지라도 나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교회를 사랑하시고 죽어가는 모든 영혼들을 사랑하시고 온 땅 만 백성을 사랑하시는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에 비할 수 없습니다. 늘 흔들리며 위태로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을 붙잡으시고 험한 세상이라 하지만 말씀을 볼 때, 기도할 때 늘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가 되게 해주시는 성령의 역사 안에 살아감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각 사람 그 간구와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가 모든 것을 구할 때 주께 감사하며 구하오니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며 더 채워주시어서 나누고 섬기며 어려운 이들, 주님 지극히 작은 자 그 하나를 예수님처럼 사랑할 수 있는 마음도 물질도 힘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각 가정의 기도와 간구를 주님께서 들어주시고 온 가족 믿음으로 한가위를 보내며 서로 아프고 힘든 이야기도 나누겠지만 그것이 우리를 찢어놓는 것이 아니라 막힌 담을 열어 하나 되게 하시는 십자가의 사랑으로 굳게 묶여지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우리 안에 아픈 손가락처럼 우리의 눈물이 되는 가족들을 위로하시고 그들을 더욱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상한 몸과 지친 마음을 치료하여 주시고 온 가족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더욱 소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시대와 역사 가운데에서 모든 사람이 아파하고 분노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함께 처지거나 힘들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찾기 위하여 더욱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지 성찰하게 하시고 다시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온 세계 만민이 다 같은 상황 아래 처하여 한 울타리 안에서 고통받고 있는 현실을 외면하지 마시며 이 때가 이 땅의 재앙의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 이 땅을 새롭게 하시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온 세계 만민이 하나님의 역사와 섭리 안으로 돌아오는 새로운 길의 문고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어서 속히 이 상황이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상황을 담대하게 맞서 나아갈 수 있는 용기가 우리 교회 공동체에 있게 하셔서 우리가 다음 시대를 준비하고 이때로부터 어떠한 교회로 설 것이며 어떠한 사명을 감당해 나갈 것인가를 결단하는, 준비하는, 다시 하나님의 예비하심 가운데 서는 우리 초동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곳에 흩어져 있는 초동의 성도들을 오늘 귀한 주님의 날 같은 마음으로 영광 돌리며 주님의 안위하심 가운데 서게 하시고 주여 다시 나아갈 새로운 한 주간 믿음으로 걸어가는 우리의 발걸음이 기쁘게 하시며 우리가 늘 주 안에서 찬송하며 우리의 삶의 모든 내용들이 주님의 기쁨이 될 수 있도록 더욱 힘써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작지만 큽니다. 오늘 이 시대 가운데 우리를 성별하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여기 모여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들과 각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이 다 하나님께서 구별하여 세우셨으니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전하고 주의 복음을 선포하는 일에 게으르지 않게 하시며 내 삶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늘 당당하고 용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성령의 임재하심 안에서
우리의 예배가 온전히 주님께 연락되기를 바라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창조절 넷째 주일, 오늘의 구약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네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네 아들이나 네 딸이나 네 남종이나 네 여종이나 네 가축이나 네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물은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구약의 말씀입니다. 오늘 신약의 말씀은 빌립보서 4장 7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신약의 말씀입니다. 아멘.
우리 호산나 성가대 지휘자 손재현 집사님 귀한 찬양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여러분, 오랜만에 교회 예배당의 종소리를 들으시는 감격이 저마다 있으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사실은 그 종소리 하나로도 우리의 잠들어 있던 영혼은 깨어날 수 있습니다. 그 옛날 시골 마을에 예수를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교회에서 울려 퍼지는 종소리를 들으며 각자의 깊은 신심 아래 뭔가 숙연해지는 것을 느꼈던 것처럼, 밀레의 그림 속에 부부가 밭일을 하다가 교회의 종소리에 석양 무렵 고개를 숙여 그 밭 위에서 기도하는 모습처럼,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계시는 교회 여러분, 비록 예배당이 아니었지만 초동교회 종소리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도 다 함께 나누어졌으리라 믿으며, 오늘 우리는 너무나도 새삼스럽지만 동시에 너무나도 감격스러운 9월 넷째 주 한가위 예배의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는 고대 로마 제국의 속주 가운데 마게도니아에서 첫 번째 도시였습니다. 오늘의 그리스 땅인 마게도니아는 알렉산더 대왕의 나라였죠. 사도 바울의 두 번째 전도 여행을 통해서 유럽에서 최초로 세워진 교회, 그 교회가 빌립보 교회입니다. 자랑스러운 역사죠. 인류 역사 가운데 유럽에서 최초로 세워진 교회입니다. 그만큼 바울에게도 교회사에서도 특별한 교회입니다. 저는 이 짧은 단락을 적어 내려가다가 또 우리 교회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는 지난 75년 동안 특별한 초동교회를 생각하며 특별한 초동교회의 교인으로서의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왔습니다. 아무리 교회가 많다 해도 1945년 이래 여기 세워놓으신 초동교회의 십자가는 우리의 전부와도 같아서, 한국교회의 전부와도 같아서 우리 교회 너무나 사랑하며 여기까지 왔습니다. 물론 한국의 최초의 교회는 아닐지라도 빌립보 교회만큼이나 이 땅에 세워놓으신, 대한민국에 세워놓으신 교회 중에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아끼는 교회다, 우리 이렇게 믿고 왔습니다. 먼저 이 빌립보서의 서두 1장 1절을 보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바울의 서신서 중에 매우 이례적인 표현입니다. 모든 성도와 감독과 집사들에게 편지한다. 어느 주석가는 이 구절을 통해서요, 빌립보 교회에 대한 바울의 신뢰와 사랑이 대단했으며 빌립보 교회는 매우 질서 있게 각 직분자들이 각각의 사명을 잘 수행하는 그런 교회였다 하고 해석을 덧붙였습니다. 이어지는 9절, 1장 3절부터 5절도 보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힘을 다하고 있기 때문이라. 이토록 특별한 마음을 빌립보 교회의 모든 성도와 감독과 집사에게 전한다고 했습니다. 그럼 왜 모든 성도가 먼저일까요? 여러분 분명히 해둬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신 이래 제자들에게 전하신 말씀은 너희는 다 내 형제니라입니다. 너희는 다 내 형제니라. 그래서요, 감독이든 집사이든 그것은 형제라는 관계 안에서 각각으로 맡은 역할에 불과합니다. 그래야 합니다. 그래야 로마 가톨릭을 깨고 나온 개신교회의 정통성이 확보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위아래가 없습니다. 우리는 높은 자 낮은 자가 없습니다. 가진 자 못 가진 자가 없습니다. 배운 자 못 배운 자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너희는 다 내 형제니라 하셨기 때문입니다. 영광스러운 것은 내가 예수님의 형제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놀라운 선언 아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그 영광을 나누는 교회입니다. 한국 교회가 새로워지기 위해서는 가톨릭 교회를 따라했던 것들부터 하나씩 지워야 합니다. 바울은 모든 성도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요, 4장 15절에 보면 오직 이 빌립보 교회로부터만 재정적 지원을 받아 자신의 복음 사역을 진행했다고 말합니다. 이 짧은 편지 안에 아름답고 좋은 구절이 참 많습니다만 그 중에서도 오늘 우리는 4장 8절에 주목합니다. 4장 8절 읽겠습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표준 세번역으로 한번 볼까요? 세번역 성경으로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형제 자매 여러분, 무엇에든지 참된 것과 무엇에든지 경건한 것과 무엇이든지 옳은 것과 무엇이든지 순결한 것과 무엇이든지 자랑스러운 것과 무엇이든지 명예로운 것과 또 덕이 되고 칭찬받을 만한 것을, 이 모든 것을 여러분 골똘히 생각하십시오. 공동 번역 성경으로도 한번 보겠습니다. 형제 여러분, 끝으로 여러분에게 당부합니다. 여러분 무엇이든지 참된 것, 고상한 것, 옳은 것, 순결한 것, 사랑스러운 것과 영예로운 것과 덕스럽고 칭찬받을 만한 것들을 마음속에 품으십시오. 자, 제가 이 세 번역본을 각각으로 읽어드린 이유는 물론 이 말씀이 조금 더 쉽게 전달되기 위해서도 있습니다만 여기 좀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 개역개정판은 생각하라 했고요. 세번역은 골똘히 생각하라고 했고요. 공동번역은 마음에 품으라고 했습니다. 바울은 일련의 형용사들을 열거했습니다. 참된 것, 옳은 것, 경건한 것, 순결한 것, 사랑스러운 것, 영예로운 것, 덕, 그리고 칭찬. 이런 인간상을 말할 때 사람들이 진정으로 바라고 또 존경하고 사랑할 만한 좋은 단어가 다 망라되어 있습니다. 다 있습니다, 이 안에.
그런데 여기 열거된 형용사들이 사실은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있던 초대교회 당시에 고대 스토아 철학이 매우 강조한 덕목들입니다. 고대 스토아 철학은 당시 교회를 형성하고 있던 시대에 세상의 문화와 사상과 철학의 중심이었어요. 세상이 가르치고 있는 참된 인간과 참된 세상을 만들어 나아가는 덕목의 중심이었습니다. 거기서 가장 강조하고 있는 항목들을, 최고의 윤리적 덕목들을 바울은 모두 열거했습니다. 우리가 스토아 철학을 모르기 때문에 읽고 지나갑니다만 당시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 가운데 히랍 철학을 배운 사람들, 지식인들은 바울이 한 이 말을 명료하게 어떤 비교점으로 들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뭘 요구한 것일까요? 고대 철학이 제시한 최상의 윤리적 덕목을 갖춘 인간상을 그리스도인도 갖춰야 한다고 이야기한 것일까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 어떠십니까?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죄인인데요.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끊임없이 흔들리고 있는 자신을 인정하고 내가 흔들리기 때문에 예수님께 기대어 설 수밖에 없다는 것을 고백한 사람들인데요. 그런 우리들에게 스토아 철학이 제시하는 그들도 다 이루지 못했을 최고의 인간 덕목들을 요구하고 그런 인간이 되라고 우리에게 강력하게 요청하고 있는 것일까요? 실현 가능한 것일까요? 이 중에 단 한 가지라도 내가 갖추기에 버거운 현실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지 않는가요? 우리는 감정도 스스로 추스리지 못할 만큼 미약하지 않습니까? 아무리 이성적으로 생각한다 해도. 오늘 제목에서 에토스라는 말을 썼습니다. 윤리. 윤리는 행위와 실천의 문제를 다루는 학문이죠. 이론이 아니라 행위와 실천을 다루는 학문입니다. 아무리 이론과 지식을 갖추었다 할지라도 행위와 실천이 뒤따르지 않으면 우리는 그걸 죽은 지식, 죽은 이론이라고 말합니다. 윤리는 어떠한 상황, 특별히 어떤 선택과 결정의 상황에서 어떤 행동을 할 것인가에 관심을 둡니다. 그래서 윤리가 추구하는 것은 굿, 좋은 것입니다. 굿을 추구하는 학문입니다. 그러면 굿이라고 하는 단어에는 히라버에서 또 영어에서 굿이라고 하는 단어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굿, 좋아 하는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있습니다. 굿이라고 하는 말을 들으면 거기에는 선하다, 바르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굿이라고 하는 것을 어느 해석에 놓고 볼 것이냐에 따라 윤리적 결정이 바뀌고 윤리의 방향이 달라집니다. 철학사는 이 굿을 어느 단어에 어느 해석된 단어에 더 방점을 찍었느냐에 따라 목적과 방향이 달라졌다는 걸 증명했습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굿 뉴스, 우리가 예수님께로부터 들은 굿 뉴스는 동시에 우리에게 좋은 소식이기도 하지만 우리에게 참된 소식이기도 한 거죠. 특이한 것은요, 빌립보서 4장 8절은 좋은 것과 선한 것이 모두 들어있습니다. 더 완벽한 상태가 제시되었습니다. 자, 여러분과 저 다시 질문 받습니다. 하나님, 과연 무엇을 바라신 것일까요? 분명 바울을 통해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성서는 다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성서는 신학적 개념에서 다릅니다. 성서는 성서이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첫 번째,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성서. 두 번째,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 증언, 설교. 세 번째, 화육하신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 세 가지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그럼 이 말씀이 지금 우리 안에서 우리의 이성이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으니까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생동감 있게 해주십니다. 그럼으로써 오늘 여기 이 시간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코로나 상황을 겪고 있는 우리에게, 모든 방면에서 참 지치고 또 힘들어하고 있는 우리에게 오늘 이 말씀은 너무나도 무거운 말씀일까요? 최고의 인간이 되라고, 세상 사람들도 따라오지 못할 그런 인간이 되라고 빌립보서 4장 8절은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가 말입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늘 이 말씀을 듣고 자랐습니다. 늘 이 말씀을 권면받았습니다. 무엇에든지 늘 저에게 이렇게 권면해 주셨어요. 그런데요, 그때는 이 말씀이 옥죄고 힘들게 하는 말씀으로 들리지 않았습니다. 솔직히 저는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자부심이 더해졌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자부심을 주었습니다. 저에게는. 그리스도인이 완전히 모든 항목을 성취한 사람들은 아니었다 할지라도 적어도 이런 항목들을 품고 이런 항목들을 실행하기 위하여 살아가고 있는 좋은 사람들, 선한 사람들이라고 우리가 알고 세상이 알아주던 때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조금 달라졌죠? 절망하시겠습니까? 포기하시겠습니까? 사실은 이 달라진 자리에서 가장 우리를 찌르는 이들은 교회를 떠난 사람들입니다. 안 믿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자, 여러분, 빌립보서 4장 8절을 통하여 교회와 가정과 신자의 에토스를 오늘 말씀드리겠다고 했습니다. 이미 우리는 충분히 나눴습니다. 이러한 덕목의 인간이 되라고 하는 말씀일까? 그것이 과연 가능한가? 성경이 우리에게 스토아 철학이 제시하는 것보다 더 월등한 사람이 되라고 한 것일까? 그건 아닌 듯 하다입니다. 그럼 어떻게 이 말씀에서 성경이 우리에게 제시한 윤리를 발견할까요? 분명히 사도 바울은 당시 사회의 주류였던 모든 가치관과 모든 사상을 건드렸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하나의 전제 조건을 제시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함께 빌립보서 4장 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읍시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여기 있습니다. 저는 참된 것, 고상한 것, 옳은 것, 아름다운 것, 사랑스러운 것, 영예로운 것, 덕스러운 것, 칭찬받을 만한 것, 이 모든 항목들보다 더 중요한 하나가 여기 다 들어있다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에든지입니다. 그런데요, 무엇에든지라고 하는 말을 무엇이 받쳐주고 있는가 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샬롬이, 하나님의 평화가,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는 가운데 하나님의 평화로부터 나오는 참된 것, 옳은 것, 사랑스러운 것, 의로운 것을 마음에 품으십시오라고 권면했습니다. 하나님의 평화가 먼저라는 것을 전제했습니다. 이것이 성서의 윤리입니다. 학문과 이론이 아니라, 우리가 그토록 자주 강조하는 실천과 행동이 아니라, 그것보다 더 먼저, 가장 먼저여야 하는 것은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 그런데 그 평강이 어디 있는 건가? 하나님의 평강을 어디서 얻을 것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평강을 가지고 옳은 것, 고상한 것, 아름다운 것을 추구하며 나가십시오. 그렇게 서로 대할 때 하나님의 평강을 앞세워 옳은 것을 말하십시오.
그렇게 서로 행동할 때 하나님의 평강을 앞세워 사랑하십시오. 하나님의 샬롬이 너와 나 사이에 존재하게 하십시오. 너와 나 사이에 옳고 귀하고 아름다운 그 모든 것들에 서 있는 자리가 평강이 되게 하십시오. 조롱하고 멸시하는 사람들 앞에서도, 찌르고 죽이는 사람들 앞에서도, 적대자들 앞에서도, 어리석은 제자들 앞에서도, 풍랑 속에서도 주무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을 가지십시오. 그것은 하나님께 기대어 선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이었습니다. 그것은 오늘 예수 그리스도에 기대어 선 신자의 평강입니다. 그것은 오늘 모든 것을 염려하기보다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하는 자의 평강입니다. 그것은 오늘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이 너무나 많은데 그 모든 것을 구하기 전에 감사함을 먼저 말하는 자의 평강입니다. 그것은 내 마음과 생각을 주님께서 늘 감찰하고 계시며 다스려주고 계신다라고 하는 믿음 안에서 나오는 평강입니다. 이 평강으로 무엇이든지, 그것이 빌립보서 4장에서 우리에게 주신 성경의 에토스라고 저는 읽었습니다. 여러분, 이어지는 4장 9절 말씀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장 9절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답이 나왔잖아요. 우리는 세상을 향하여 다른 이들처럼 똑같이 분노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 분노하셨겠습니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한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가 본 하나님의 샬롬으로 화평케 하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그런 평화를 깨뜨리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의 자격을 잃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평화가 나의 모든 생각과 행동의 기준이 되는 것, 그 속에서 그 평화를 어떻게 우리가 알고 보고 듣고 배웠는가 하면 바울과 성도들, 여러분과 저, 우리가 서로 공동체 안에서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 함께 우리라는 이름으로 모인 그 자리에서 우리가 보고 배우고 듣고 본 바를 그때 행하라. 그것을 행하라. 하나님의 평화로 사는 사람들의 본 행동, 거기서 보고 듣고 배운 것을 그걸 행하라. 그리하면 반대로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평강의 하나님이 21세기 대한민국과 함께 하시리라. 평강의 하나님이 초동교회와 함께 하시리라.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 모든 성도들과 함께 하시리라. 평강의 하나님이 이 흔들리고 있는 나와 함께 하시리라. 믿음입니다. 믿음. 우리는 분명 거듭났습니다. 그러나 거듭났다고 해서 우리가 낙원으로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천사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삶의 내용이 완전히 달라지는 것도 아닙니다. 저는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삶은 여전히 세상 속에 있기 때문에 이 땅, 이 도상 위에서 사는 삶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적어도 삶을 바꾸지는 못하지만 삶의 방식을 바꿔낼 수 있다고 하는 결단을 촉구하는 말씀으로 듣습니다. 삶의 방식을 바꿔나가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평화로, 화평케 하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샬롬을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의 샬롬을 우리가 서로 나누는, 그래서 우리 안에서 누군가는 그것을 듣고 보고 배우고 그것을 행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신앙의 공동체를 만들어 나가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십계명 말씀을 읽은 이유도 있습니다. 십계명 역시 처음 4계명을 제외한 나머지 6계명은 이미 고대 중동 지방의 많은 나라들이 지키고 있던 윤리적 덕목들이었습니다.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을 말하지 말라라는 걸 가르치지 않는 종교가 어디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10계명이 이스라엘의 계명이 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의 특별한 덕목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십계명의 시작인 20장 1절 2절 때문입니다. 거기서 뭐라고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나는 너희가 종되었던 애굽 땅에서 너희를 끄집어낸 너희의 여호와 하나님이다 하는 말씀이에요. 역사 안으로 오셔서 나의 비참한 지경, 하나님 앞에 선 인간으로서의 나를 상실해버린 애굽 사람들 앞에 서 있는 나를, 애굽 땅에서 종되어 살고 있는 나를 끄집어내서 다시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꿔놓은 역사 안에 오신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을 고백함으로써 십계명은 더 이상 윤리적 덕목이 아니라 하나님과 내가 관계했기 때문에 그분을 위하여서, 나를 위하여서 지켜나가는 약속이 된 것이죠. 이번 명절에 가족들 예배 드리실 때 정말 공동의 기도를, 이 십계명을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오. 교회에서 읽을 기회가 많지 않잖아요. 내 자녀들이 이 십계명 말씀을 하나님과 함께하는 역사로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스라엘이 이 계명을 우리의 계명으로 삼을 수 있었던 것은 내가 너희를 애굽의 종되었던 땅에서 끄집어낸 너의 하나님이기 때문이다. 그 말씀 때문입니다. 율법주의자가 되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안에 살아가는 사람으로 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 안에 끊임없이 오고 계신다는 것을 믿고 살자는 것입니다. 역사 안에, 아니 내 삶 속에서 경험된 그 하나님의 고백을 가지고 용기 있게 살아가자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에토스는 참되고 고귀하고 바르고 옳은 그 모든 에토스는 학문과 이론, 행동과 실천을 넘어서서 맨 마지막 구절, 마음에 품으십시오. 마음에 품으십시오. 마음에 없으면 다 허무한 것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꽹과리입니다. 마음에 품으십시오. 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에 있게 하십시오. 하나님의 평화로 나오는 아름다움을 여러분의 마음에 먼저 두시고 말하십시오. 행동하십시오. 하나님의 평화를 말하십시오. 오늘 말씀 여기까지입니다. 신자의 에토스, 오늘 이 코로나 시대를 걸어가고 있는 교회 공동체와 우리 모두에게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신 우리들의 본연의 자리, 세상 사람들이 이거라고 말하는 최고의 인간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샬롬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같은 신앙의 계율을 지키며 살더라도, 안식일을 지키더라도 율법주의자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끄집어내셨다라고 하는 그 믿음 위에서 지켜나가는 하나님의 계명으로 사는 사람들. 그래서 우리가 분명 이 세대 속에서 여전히 다른 한 가지를 보여줄 수 있는, 그렇게 우리 자신이 먼저 다시 태어나는 이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라기는, 우리는 똑같이 분노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오히려 수많은 고등 종교 가운데에서 우리 개신교회가 경험하고 있는 이 현실은 우리를 먼저 깨어나서 바로 세우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또 다른 이끄심이라는 것을 한 번쯤 다시 생각하며 이번 명절에 온 가족과 더불어 세상 속에 있는 그리스도인의 덕목들을 나누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소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과 자비가 한이 없으신 아버지 하나님, 강화된 코로나 방역으로 주님 전에 모여서 예배드리지 못하다가 오늘 거룩한 성일에 비록 제한된 인원이지만 저희들로 하여금 주님 전에 나와 함께 예배드릴 수 있게 이끌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희가 마음에 원하는 대로 주님 전에 나와 찬송하며 예배드릴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소중한 일인지 깨닫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처럼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심을 하나님께 감사하며 주님 뜻에 합당하게 또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저희들의 삶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또한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우리 초동의 성도들을 돌아보시사 안타까운 모든 상황이 하루빨리 종식되고 모두가 기쁜 얼굴로 함께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드릴 수 있는 날을 속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 기쁜 추석 명절을 맞을 수 있게 하여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명절을 맞아 먼저 하나님께 감사하며 부모 형제들과 사랑을 나누고 보람단 날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처럼 어려운 때에 이 땅과 교회를 위하여 더욱 간절하게 주님께 간구하는 손성호 목사님을 비롯한 모든 교역자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이 어려운 재단을 거두어 주시기를 간구하는 모든 성도들의 간구를 들어주시사 교회가 교회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세우신 손성호 목사님을 통하여 귀한 생명의 말씀을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이 세상의 본이 되며 마음에 기쁨이 넘치는 생활이 되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어려운 때이지만 저희들이 주님 앞에 나오면서 또 온라인으로도 기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예물을 올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맡겨주신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11조로 주일 헌금으로 감사 헌금으로 주님께 봉헌하오니 기쁘게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바치는 손길마다 더 큰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모든 성도들의 생업이 어려움이 없도록 풍성한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을 통하여 주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귀하게 쓰일 수 있기를 간구하오며 언제나 우리를 도우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것의 일부, 그러나 우리의 온 마음을 담아 주님께 봉헌합니다. 우리의 헌신과 주님을 향한 사랑과 마음을 받아주시고 이것이 온전히 온 땅에 뿌려지는 복음의 씨앗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일 헌금과 11조를 성별합니다. 날로 어려워지는 경제 상황 속에서도 우리에게 먹이고 입히시는 창조주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가 그것으로 응답하오니 주님, 교회와 교회의 선교 사명과 또한 주께서 이루어 나가시는 하나님 나라 역사에 귀히 쓰이는 재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헌금 드립니다. 늘 주님과 함께 할 수 있음에 감사하며 범사에 감사하며 오늘 오랜만에 다시 모여 예배드리게 해주심에 감사하는 우리 성도들의 헌신을 받아주시고 또한 우리의 마음 다하여 주님께 영광 돌리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의 귀한 헌신을 주께서 기뻐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이 예배를 또한 주께 드리오니 주님께서 이 시간 우리의 온 마음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 늘 돌보시고 도우시는 아버지의 사랑 안에 온 가족, 우리의 일터, 우리의 삶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 함께 평화의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이번 주간의 수요일부터 추석 명절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 초동에 속한 모든 교우 여러분, 해외에 계신 교우 여러분, 추석 명절 각처에서 은혜스럽게 먼저 우리에게 오늘을 있게 해주신 선조들의 신앙의 유산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감사하고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하는 귀한 명절 되시기 바랍니다. 창조절 셋째 주일, 오늘 우리가 함께 이렇게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한가위 감사 예배로 드립니다. 추석 가정 예배문 우리 주보 순서지에 같이 있습니다. 이 예배문을 가지시고 가정 예배 드리시면 되겠고요. 증언하실 말씀도 간단하게 적었습니다만 더 덧붙여 여러분들께서 활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제단원하는 이기환 최영자 권사님 가정에서 맡아 주셨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교회 홈페이지에 나눔터 자료실에서 추석 가정예배 순서지를 받으셔도 되겠습니다. 비대면 예배 원칙이 정부의 원칙이 해제될 때까지 우리가 일단 8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지자체의 허락을 득하여 오늘 이렇게 모이게 되었습니다. 예배 후 정기 당회로 9시 30분에 모입니다. 영상 예배 이미 유튜브와 초동교회 홈페이지를 통하여 활용하고 계실 줄 압니다. 영상 예배와 여러 콘텐츠들을 함께 올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누어 주시고 구독해 주셔서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리고 영상 함께 나누시면 아멘으로 응답해 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여신도 1일 기도회는 각 가정에서 나라와 교회와 환우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를 여신도회에서 부탁드렸습니다. 내일 오후 1시 총회 회의실 외 23개 구역에서 기장 105회 총회가 진행됩니다. 서울로의 장로 총대로 나우천 장로님께서 이 총회에 참여하십니다. 김현숙 목사님 그리고 안성수양간 도로 보수할 수 있도록 헌금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또한 여러 차원으로 온라인 헌금 함께 해주시는 교우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이제 다 함께 일어나셔서 파송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몸에서 참된 것, 고귀한 것, 의로운 것과 정결한 것, 사랑스러운 것과 영광스러운 것, 덕이 되는 것과 칭찬받는 것이 하나님의 평화로 늘 다시 분명하게 드러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영영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 쇠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을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 은혜 있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로 비와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이제는 평강의 왕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전능하신 아버지 창조주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력 있게 하고 우리로 그 말씀을 따라 살도록 도우시는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 교통하심이 한가위를 맞이하여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또한 어려운 시기에 믿음으로 살아가기 위해 애쓰는 모든 성도들의 모임과 이 교회와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